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애굽에 와 있던 요셉 가족을 포함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먼저 간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왕궁 있는 수도로 그들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변방인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내 자신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가족들의 도착 소식을 듣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 번째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애굽의 요충지였습니다. 고센 땅은 나일 강물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끝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일 강물이 태적문들을 쌓아놓아 형성된 삼각주라 그러죠. 델타 삼각주라 그러는데 이 삼각주가 발달된 곳으로 물이 풍부하고 애굽에서는 가장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풀이 많아 목축을 하기에도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센 땅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나일강을 따라 애굽 내륙으로도 깊숙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으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도 진출하기에 용이했습니다. 세 번째 고센 땅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고센 땅은 애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내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한 것을 보게 되면 애굽에 올라갈 때부터 고센 땅에 거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센 땅이 바로의 왕궁이 있는 그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바로의 간섭을 덜 받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센 땅이 가나안 땅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 목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애굽 땅에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목장들도 모두 고센 땅에 그 목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야곱의 가족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고센 땅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센 땅을 거주지로 얻기 위해서 야곱과 요셉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야곱이 직접 왕궁이 있는 수도로 올라가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요셉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니라 실권이 있는, 애굽의 모든 실권을 가진 힘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고센 땅에 오게 함으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수도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수도에 사는 것을 원치 않고 고센 땅에 살고 싶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암묵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수도로 올라가는 것이 야곱 집안에게 훨씬 더 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수도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훨씬 많이 제공되었을 것입니다. 왕궁이 있는 수도에서 그들이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세상적인 계산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들의 민족성과 그들의 신앙 지키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편리함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변방에 있는 그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수도로 올라갔다면 목축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나도 일부러 고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적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과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신앙적인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나 어떤 다른 것을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를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